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용사라고 부릅니다. 용사라는 말은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밀하마 이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하마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쉬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밀하마 이쉬는 싸우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싸우는 남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일본어로 사무라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어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말이 우리말 사울아비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울아비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비, 한 가정을 지키는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싸워야 합니다. 적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또 정해진 삶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그런 사울 아비를 일본어로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밀하마 이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싸우는 남자, 그가 사울 아비이고 이것이 일본의 사무라이인 것입니다. 이 싸우는 사람, 뭔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투의 현장에 싸워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그냥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사상가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무사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사무라이가 그냥 칼 차고 다니는 싸움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정신이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정의, 용기, 인내, 예의, 명예, 극기. 그들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무라이 정신과는 상관없이 그저 싸움꾼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본도를 옆에 차고 거들먹거리며 약자를 괴롭히는 깡패 같은 힘만 센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 사울아비의 정신 또는 사무라이 정신을 갖고자 하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삶을 단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게 되고 멋진 인품을 가지는 사람이어서 과히 그는 종교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아비가 갖춰야 할 그 정의와 용기 또 인내와 명예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적을 섬멸한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봅니다. 그가 쓴 난중일기를 보시면 이순신 장군은 단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밀듯 쏟아지는 적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싸웠던 존재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지만은 그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신과 싸웠습니다. 자신이 혹시라도 함부로 결정해서 부하와 또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추게 된 용기와 지혜 그리고 또 수많은 정의로움을 통하여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이 땅을 지킬 수 있었고 백성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싸우는 남자라고 부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싸움의 과정 하나하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백성들 중에 그럴듯한 남자와 또 힘센 사람들만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노인, 병든 사람들도 하나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피고 보호하셨고 수많은 작전들을 지휘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이 완벽한 사울나비, 진정한 승리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은 말려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일단 싸우게 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싸움터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과의 전쟁터입니다. 믿는 사람까지라도 마귀는 어떡하든지 죄악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도록 갖은 꾀를 쓰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터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꺼져 들어가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죄악의 달콤함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깨닫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었도다 말씀합니다. 원래가 이랬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그러한 전쟁터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 있을까 주님께서 찾아보셨지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이 그들을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울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애굽이 때로는 당근을 주고 때로는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삶에도 손 하나 까닥하지 못하고 그대로 죄악의 노예로 살다가 골짜기에 묻혀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젖어서 죄에 대한 감격이 완전히 마비되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지옥인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어리석은 나귀와 같습니다. 나귀를 탄 사람이 나뭇가지에 당근을 매달아 두고 그것을 나귀 눈앞에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나귀는 당근을 먹겠다고 쫓아 달립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당근 하나를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지쳐 쓰러져 죽을 때까지 헛된 것을 쫓아 다닐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도 그런 삶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이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상 숭배의 고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조상 야곱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죄악의 노예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 내어서 자유인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증거로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들지 않는 이 애굽의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재앙들을 일으키십니다.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도구로 해서 재앙을 일으키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아다녔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 바다에서 대결투를 벌이십니다.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햇병아리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하수인들, 저 애굽의 군대와 교만한 애굽 백성들을 바닷속에 빠뜨려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엿새 만에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원하신다면 애굽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불덩어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일으키셨고 차근차근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햇병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의 기적을 일으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삶의 영적 전투에서 주님을 따라 승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재앙과 승리의 과정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용사라, 싸우는 남자라, 우리의 대장 되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면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간인들이 사는 마을에도 작전상 어쩔 수 없이 포탄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군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 죽고, 요즘에도 뉴스에 나오죠? 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도 전쟁터에서는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전투를 이끄시니 우리 쪽 사람은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병거와 군대가 잠길 때에 최고의 지휘관들까지도 함께 잠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쟁이 끝나도 적들의 장수와 최고 우두머리는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도망간 장수들이 제3세계의 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한다, 그런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싸움에 나서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악한 적들은 맨 밑에 졸개로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장군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한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나서시면 이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대장으로 삼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전쟁터에서 보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싸울 아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대적하는 모든 적들은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섬멸될 것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정의가 다시 실현될 날이 곧 다가오고야 말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늘 재앙을 일으킬 때나 애굽을 다스릴 때마다 주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모세로부터 손을 들게도 하셨고 지팡이를 내밀기도 하셨고 때로는 손 계속 들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될 때에 모세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을 옆에다 세우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쳐 부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인 줄을 믿습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싸움에 능하신 주님, 우리 앞에서 싸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주님, 오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지혜와 용기와 그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